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8절부터 9절의 말씀. 예, 사람은 비대면 하나님은 대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현장에 나온 분들도 우리가 이 마스크를 써도 잘 모르지만 눈빛으로 정말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또 가정에 있는 분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편 27편 8절, 9절 두 절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잘 알다시피 한국어를 배우길 되게 힘들어해요. 이제 어느 정도 배웠으면 언어가 좀 알아차려야 되는데 못 알아차린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한국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아 시원해 라는 말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왜 시원하다고 하는가. 한국 언어가 굉장히 어렵고 이 말은 상당히 예민한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수한 언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단순한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히브리어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시편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특징을 하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어는 반복을 하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왕의 왕, 뭐 예를 들면 거룩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드러내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반복적인 것이 나오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정신적인 표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물리적 표현. 자, 물리적이란 표현은 뭐냐면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 그럼 우리는 알아차려요 무슨 뜻인지. 근데 히브리어는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물리적인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것은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여러분 또 잘 아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빗 맞는 것 이러면서 죄에 대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가 쉬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쉬운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신체적인 부위를 통해서 신앙적인 것을 전합니다. 신체적 부위. 그래서 하나님의 손 이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체적 부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팔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안기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할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자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봐서 우리가 무슨 영화나 또는 그림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하는 걸까? 그걸 찾으라고 하는 걸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랑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눈, 코, 입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 의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주 세밀하게 만난다 이제 이런 의미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대면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을 만난다, 이 대면한다,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깊이 뜨거움을 경험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얼굴을 막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면 또 이상하게 신비적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이 다윗 보고 내가 너와 대면하고 싶다는 거예요. 즉 나는 네가 내 얼굴을 찾아서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막연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나를 좀 만나서 나를 대면을 좀 해봐, 내 얼굴을 좀 봐봐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은 비대면이고 하나님은 대면이다, 이렇게 지금 제목을 정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상상할 수 없는, 오늘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비대면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특히 예배는 예상보다 훨씬 이게 비대면이 충격이 클 줄 알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참 이제 어렵겠구나.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신방을 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예상보다는 하나님을 영상으로도 깊이 만나는 분도 계시고, 이것은 비록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는만은 아니구나, 이런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즉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냥 만약에 현장에 왔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비대면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으니까 참 여러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유튜브를 처음 해본 거예요. 이번에요. 찍기도 하고 올리는 것도 다 처음 봤어요. 다 처음 봤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이 목사님들 설교도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배웠을 거예요. 전혀 몰랐던 분들도 영상을 보면서 다른 교회도 영상을 볼 수 있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네, 그렇게 될 겁니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영상으로.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이제 이 예배를 3부 예배를 드리다가 3부 예배가 이제 버퍼링이 된 거예요.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동영상이 자동적으로 켜지는데 우리 교회 영상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참여하고 그 예배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상이 정말 달라졌구나. 이게 지금 옛날 같은 그런 목회가 이제는 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교인들도 이젠 자기 목사님 설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아주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좋은 영상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모이고 안 모이고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깊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 아멘이세요? 이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어디서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갑자기 하는 말이 내 얼굴 찾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찾아. 그랬더니 이 다윗이 내 마음이 주님께 말하기를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부분이 오늘 내용의 말씀이에요. 내용의 말씀. 이게 왜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왜 다윗은 이것을 마음으로 명료하게 반응을 했을까? 그만큼 중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정말 귀한 건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대면하는 예배인가, 하나님은 이거 그냥 예배를 그냥 드려버리는 끝마치는 건가, 이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는 일반 은혜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다. 근데 특별 은혜를 안 받아도 된다.
특별 은혜를 받는 분들은 심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뭐 아픈 거를 겪고 뭐 파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서 막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1%도 안 된다. 그런 걸 괜히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좀 겪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이런 가을이 오면 가을을 이렇게 느끼는 거 느끼면서 와 너무 좋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나를 이 땅 지구별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삶에서 느껴지는 은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와닿다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니까 어땠어요?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일반 은혜가 큰 게 얼마나 큰지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일상의 은혜가 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밥을 먹어서 씹으면서 마시는 것도 야 은혜구나. 이러한 은혜를 갖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훨씬 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본단 말입니다.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막 특별할 때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에 가을을 보고 하나님이 야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만나는 거. 성경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느냐라고 했냐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지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3개의 우리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인다. 제가 비대면 예배나 대면 예배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현장 예배가 더 좋냐?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을 다해 집중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준다 이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진짜 그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현장에서는 졸면 제가 째려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영상으로는. 그러니까 영상에 대해서 이분들은 이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지만 그렇다는 거죠.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뭐로 반응해요? 마음으로 주님께 말을 해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호와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찾느냐? 집중을 했을 때 찾아져요. 마음이 집중을 해야지만. 마음을 내가 보호해서 집중해야지만 찾을 수가 있다. 정말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고난. 그럼 고난이 왜 축복이냐? 고난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고난을 당해보니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죄의 길로 더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이번에 화상총회를 했어요. 최초로 화상총회를 이제 하게 됐고 이게 뭐 굉장히 말이 많고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에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화상총회를 총 준비했던 총회 직원이 순교를 했어요. 이번에 순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순직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노회의 부노회장 출신인 이원우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이상원 집사라고. 저도 몇 번 만났고 우리 그 노회에서 하는 이런 뭐 영상에 대한 것들이 와서 계속 도움을 줬던 그런 친구고 젊은 친구고 굉장히 밝은 친구고 친절했던 친구인데 총회를 마치고 그만 숙소에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튿날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충격을 받고 누나도 바로 이튿날 주님 곁에 간 거예요. 이게 저희 노회에 이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밴드 이게 동시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마음이.
진짜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모님이 올린 글이 올라왔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의 그냥 은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 우리 아들 딸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런 이제 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참 다르구나.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뭘까? 뭐와 우리가 다를까? 우리 같은 막 열받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볼 텐데 왜 이게 다를까라고 볼 때에 결국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달라요. 고난을 당해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나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혼날 상황이 됐는데 고난이 안 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고난이 안 오고 그냥 괜찮아. 이것이 저는 가장 큰 화라고 보여져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아무런 일이 안 하냐,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처럼 사실은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집중하기를 원하고, 바로 이 부분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려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를 간절하게 해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겁니다. 회개를 간절하게 해야 한다.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자,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처음 앞부분에 하나님이 야, 얼굴을 나한테 찾아. 그랬더니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버리고 난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갑자기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화내지 마세요. 날 버리지 마세요. 라고 그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상하잖아요. 얼굴을 찾으라고 해놓는데 그는 숨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여기에 논리가 숨어져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하나님과 깊이 만나려면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다윗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자기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기도를 하면 내가 분명히 걱정하던 기도가 있고 근심하던 기도가 있고 화가 난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서 자기의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반성과 자기에 대한 성찰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서 자기가 맨 처음에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내 양심이 맨날 내가 한 기도가 내 자녀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사업터를 붙잡아 주시고 또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교회만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만 맨날 드려서 맨날 나에 대해만 기도를 듣다 보니까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진짜 기도를 드리면 내가 좀 내 마음의 양심이 자기가 좀 뭔가 흔들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깨달아져요. 그 깨달아지는 게 뭐냐? 내가 진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나는 죄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를 왜 맨날 이런 기도만 하지?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가지고 맨날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 이 죄성이 조금씩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죄성을 통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막혔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구나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이 화가 나고 노한 것처럼 보이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하고 갑자기 그것을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라고 하는 죄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서 한 말씀이 마가복음의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가 제일 중요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할 때 회개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자, 회개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교인들이 혹시 저랑 오랫동안 하신 여기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나 뭐 또 요 근래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제 20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5번을 안 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잘 안 해요. 아니 잘 못해요. 잘. 왜 회개하라는 것을 못하냐? 너무 지긋지긋해서. 회개하라는 설교도 너무 많이 들었고 이게 나한테 너무 죄책감을 주고 너무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제가 하기 싫었고 특별히 어렸을 때에 어머니와 함께한 경험이 저한테 큰 아픔이 됐어요. 상처가. 그러니까 제가 8일째 되는 할례 받는 8일 어머니 입장에서 8일째 되는 날부터 제가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끌려가가지고 어머니의 이 등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철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린 나이에 평생 어머니의 등짝에서 들었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는 기도였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어린 나이에 저는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더 크면서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아니 한 달 기도하면 되지. 한 달을 회개하는 건 뭐 이해가 돼요. 한 달. 아니 1년 정도까지도 되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평생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평생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뭔지 몰랐죠. 근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어느 정도 내가 자라가지고 어머니의 기도 회개합니다라는 기도를 내가 생각을 해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5남매를 혼자 키웠어요. 5남매를 이 과부가 키웠는데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속상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올까 이래야 되는데 늘 울으셨어요. 우셨다고요. 회개를 한다고 늘 우시는 거예요. 매번. 제가 이게 딱 내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회개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한테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언제 제가 이 회개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좀 더 제가 그 전에 배웠던 목사님들의 말씀이 아닌 제 스스로가 조금 더 개념에 대한 정리가 되면서 복에 대한 특별히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로 하나님 기도했던 내용들이 거의 복이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는 사고가 거의 다 두잉이었다고요. 즉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갖고 결혼 잘해야 되고 청년 때 버킷리스트가 거의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하나님하고 믿음 좋아지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복. 그거 역시 복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속상하고 저 멀어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복이 이게 아닌 거예요. 복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삶을 살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였구나.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복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는 주로 힘들어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다른 거에 막 복을 원했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뭐였냐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튀김집을 지나다녔는데 튀김집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하고 타협을 했어요. 바겐을 했어요. 바겐 세일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오징어 튀김은 좀 비싸서 안 먹겠지만 이 토스트 반쪽으로 구운 그 튀김은 저걸 어른이 돼서 먹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토스트 이렇게 반쪽을 굽는 게 있어요. 그거는 좀 양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근데 가난하니까 5남매 막내째니까 제가 못 먹으니까 진짜 그게 꿈이었어요. 지금 먹었느냐?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거를요. 도리어 내가 먹질 않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그걸 먹지를 못하니까. 이게 저는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았다고. 이런 복의 개념이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좀 가난하게 사니까 어렵게 산 게
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구나. 진짜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이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의 개념이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친해지는구나. 그러면서 제 눈물이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제가 울보지만 완악했어요. 진짜 완악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혼자서 그 대학원까지 다 공부하고 혼자 이겨냈죠. 눈물이 있었으면 그걸 할 수 있었겠어요? 진짜 완악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복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한 것들조차 잘못됐구나라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분들도 복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어려운 거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시간이다. 코로나19로 내가 외로운데 외로울 때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기도할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이게 무슨 뜻일까?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철저하게 중심이 나예요. 다윗이 나의 도움이 되셨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나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출발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이기적에서 출발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저 친구보다 저 집사님보다 잘 믿을 거야.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세워질 수 있어요. 출발은 이기적으로 믿음이 출발해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복 받을 거야. 내가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믿음은 이기적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더 잘 벌고 우리 남편이 승진을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출발은. 문제는 여기서 멈춰진 게 문제예요. 자기 믿음이 거기에 멈춘 거예요. 거기서 멈춰진 건데,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수준이 진짜 낮아지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진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 얘기를 했어요. 진보를 해야 된다,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칭의를 들었다가 의인이 되었다가 성화로 가서 영화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수요기도 때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예배를 갖다가 야 편하다 이러고 드리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선교사들은 현장에서 지금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고 순교까지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다 같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고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해져서 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게 출발점이에요. 박진영이라고 하는 프로듀서, 즉 가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만났죠. 그가 하늘에서 갑자기 네가 성공한 이유가 뭐니?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죠.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한 게 없다. 그래서 윗분이 누가 계시는구나 알고 이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갔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오랫동안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여러 목회자들, 성경을 잘 아는 목회자들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가 이제 그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뭐 아주 여러 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이 연예인들을 놓고. 이 박진영 씨가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뭐 대단한 것도 있지만 위험한 것도 꽤 있어요. 위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자기 경험만으로 썼는데 그거를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제가 많이 강조한 부분이에요. 아멘인데, 근데 이게 출발점이 있어요. 이런 거를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표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출발을 하고 나고서 보면 그때서야 어느 정도 우리가 성화된 단계를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신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주시겠지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친구는 좀 이 신학을 공부 안 해가지고 이 조금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라 칭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출발의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문을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근데 이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내가 있어서 문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요 여는 과정에 이렇게 마음까지 결단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근데 같이 움직여지지만 그러나 일방적이진 않다는 거죠. 처음 신앙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출발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제자들 12명이.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왜 걸었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내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라고 자기가 고백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 고백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걸으려고 발을 떼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걷게 하셨다라는 요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 위를 걷고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은 주님이 하시지만 물 위를 내딛는 그 두려움을 내딛고 나가는 것은 사람이 이 일을 하는 이것이 잘 조화돼서 만나야 된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음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에서 끝마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서 끝마쳤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기서 그 다음 고백, 즉 내 믿음에 한계가 있는 걸 알고 나는 내 믿음에 진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서 애를 쓰고 만나게 됐는데, 자 근데 나는 왜 그 다음에 변화가 없냐? 자, 그 다음 단계로 안 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단계.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걸 주시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고 가신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야지만, 성령님을 내 안에서 내가 인정하고 성령 충만해야지만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믿음이 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걱정도 안 되고 근심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되고, 야 보니까 이게 이 세상하고 다르네.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통해서 세상의 나라는 별로 나한테 영향력을 못 미치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네가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거다. 아멘이세요? 이것을 얘기를 할 때에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인정을 하고 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여러분들이 무슨 산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해서 그것을 내가 충만하게 하게 된다면 내 안에서 마음에서 눈물이 나고 기쁨이 나고 마음이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을 다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진짜 회개를 간절하게 된다. 회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존재 자체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내가 살려고 했던 거, 염려한 거, 걱정한 거, 이거 다 회개해야 될 얘기예요. 성경이 회개하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염려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뭘 가서 뭘 먹었고 또 뭘 했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거. 내가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됐는데 왜 그러면 성장 안 했는가? 내가 결단하고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이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걸 아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둘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1분만 잠깐 기도합니다. 영상이니까 길게 기도하지 않을게요. 1분 동안 내가 염려한 거, 걱정한 것은 죄입니다. 염려, 걱정한 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제일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하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곳곳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지혜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우고 외롭고 힘든 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되는데 세상 근심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는커녕 늘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의심과 염려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리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들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과 온 열방과 대한민국 땅과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